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저는 세상의 역사를 많이 알지 못합니다. 제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60년대, 70년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심이 먹는 데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보릿고개라고 말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도 지났습니다. 얼마나 겨울에서 보리 추수를 하기까지의 그 기간을 넘기기가 힘이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고개 중에 제일 넘기 힘든 고개가 보릿고개라. 그 보릿고개를 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정말 그때는 먹는 것이 귀하고 귀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온통 관심이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 하는데 관심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교육을 할 때 그런 교육을 한답니다. 남한에 가면 거지가 부지기수다. 모두 다 깡통을 차고 돌아다니면서 빌어먹는다.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70년대 들어서도 역사적인 통계 사실로는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기 때문입니다. 해방이 되고 전쟁이 나고 남북 분단이 된 이후에 남한은 북한보다 훨씬 못 사는 세계에서 가장 최빈국에 속하는 그런 나라였다고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가 북한이기 때문에 남한보다 북한이 잘 살았기 때문에 남조선은 거지가 부지기수다. 모두 다 깡통을 차고 길에서 먹을 것을 주워 먹는다. 구걸하러 다닌다.
그 말이 전혀 거짓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거짓말이죠. 지금도 그렇게 교육을 한다면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한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잘 사는 나라의 20위 안에는 들어갑니다. 제가 10위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200여 개가 넘는 국가 중에 남한이 전 세계에서 상위 10% 이상에는 들어가는 그런 잘 사는 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먹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습니다. 먹는 데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60년대, 70년대처럼. 지금의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이 많은가? 지금의 사람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건강. 그러니까 새벽에도 그렇고요. 낮에도 그렇고 연세가 많으신 노인들도 건강하려고 이 개울을 따라서 얼마나 많이 걷는지 모릅니다. 운동하는 사람이 천재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때는 냇가 냇물 속에 있는 그 오리들을 바라보면서 야, 올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 오리, 보이는 오리의 숫자만큼만 전도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그러면서 지나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야, 올해 하다못해 우리 교회 전도되는 사람들의 수가 지금 만나는 사람의 숫자만큼이라도 더 불어나면 좋겠다. 생각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합니다. 왜? 건강하려고요. 먹어야 건강합니다만은 먹는 것이 해결이 되니까 건강의 문제가 사람들에게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건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불행합니다. 많이 배워서 똑똑해도 건강하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다 잡고 있다고 해도 병들어서 골쾌골쾌 하면 불행합니다. 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어도 건강하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이 최고가 아닌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쓸데없는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하는가?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성도요, 진실한 하나님의 참된 교회임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소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 된 줄로 믿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소원해야 되죠. 우리는 건강하든 약하든, 영적으로 건강하든 약하든 구원받은 성도는, 참된 하나님의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 된 줄로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몸이 있는데 건강한 몸이 있고 병약한 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졌는데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면 행복하고 복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하면
교회는 교회인데 불행한 교회.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행복하겠지만 하나님의 참된 교회들 속에서는 불행한 교회, 가련한 교회, 비참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졌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는데 약한 교회, 병든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 활기 넘치는 교회.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충만한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면 무엇이 좋은가? 건강한 교회가 되면 그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져야,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돈을 줘도 소용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병들어 있어요. 어디다가 쓰겠습니까, 돈을? 병 고치는 데 다 써야 돼요. 유익되게 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상당한 권력을 잡았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런데 내 몸이 아파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럼 통치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건강한 상태에서 권력을 잡았다면 모르지만 병들어서 죽어갈 만한 그런 고통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를 세상의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임금이 왕자들이 여럿 있는데 참 똑똑한 왕자예요. 그래서 참 똑똑한 것으로 말하면 정말 우리나라를 잘 다스리겠다. 그런데 병들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왕위를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줘요. 돈도 필요 없고 권세도 필요 없고 지식도 필요가 없어져요. 줘도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잘 베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하게 채워서 교회로 인해서 만물들을 복되게 하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런 충만의 자리에 세우기를 원하셔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가 병들어 있으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 좋겠습니다. 확실하게 잡아서 정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는 이 일에 모두가 쓰임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 개인이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안 좋은 걸음을 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택이 좁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 낮은 서랍장을 발로 찼습니다. 지금 다른 데는 건강한 편인데, 쌩쌩한 편인데, 몸도 좋고 건강한 편인데 발가락이 아픕니다. 이 발가락이 얼마나 예민한지요. 그냥 이렇게 서 있고 이럴 때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자려고 누웠는데 이불을 이렇게 발 위에 덮잖아요. 그 이불이 무거워요. 아파요. 그 이불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이불을 덮지 않고 그냥 이불 밖으로 발을 내놓고, 왜? 이불을 덮으면 그 아픈 발가락이 아프니까, 신경이 쓰이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구성원이 되었는데 성도 한 명이 아프면 어떻게 될까? 한 명의 아픈 성도로 인해서, 한 명의 부족한 성도로 인해서, 한 명의 연약한 성도로 인해서 내가 아픔을 얼마나 느낄 수 있을까? 나는 내 지체의 발가락 끝, 머리에서 제일 먼 지체입니다. 머리에서 제일 먼 곳에 있는 발가락이 아파도 그것이 신경이 쓰이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말을 하는데, 아닙니까? 자,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몸이라.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는 그리스도고,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성도가 되었는데, 교회가 되었는데, 저 멀리 있는 몸 전체가 아니라 발가락 하나만 아파도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데, 우리가 한 몸으로서 아픈 성도들을 향해서 얼마나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그 아픔을 나눌 수 있는,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는가? 또 다른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손이 잘해서 영광을 얻었지만 결국은 온몸이 영광을 얻고 기뻐하게 되는 것처럼, 성도의 그 기쁨과 행복으로 인해서 나는 또 얼마나 함께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내가 그런 영광을 얻은 것처럼, 내가 그런 성공을 얻은 것처럼, 내가 그런 복을 얻은 것처럼 기뻐해주는, 배 아파하는 게 아니고요. 남이면 배 아파해도 됩니다. 남이면.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니까, 예? 어느 집 성도는 돈을 벌어서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샀는데 나는 왜 이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샀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감사하고. 그게 한 몸인 거예요. 오른손이 일을 잘해가지고 상을 받으니까 왼손이 시기가 나가지고 맨날 지박는 거예요. 네가 말이야. 왜 나는 그러면서. 그럼 자기 손해잖아요. 그런데 자기 몸은 달리기를 잘해서 상을 얻던, 손으로 무슨 그림을 잘 그리고 뭘 잘해서 연주를 잘해서 상을 얻던, 머리를 잘 써서 상을 얻던, 한 지체가 잘한 것으로 인해서 얻은 그 상을 온몸이 함께 누리며 영광을 얻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으로 세워졌음을 믿는다고 하면,
다른 성도들의 성공을,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감사하고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그게 건강한 성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지체가 얻은 그 성공을, 몸으로 말하면 한 지체가 얻은 성공을 다른 지체가 함께 누리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속이 상해서 내가 왼손인데 똑같은 손인데 말이야, 저 오른손이 잘했다고 오른손 하면서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치고받고 그러지 않고, 잘했어, 너 때문에 정말 자랑스러워, 나도 함께 영광을 얻는구나, 그러고 좋아하면 온 몸이 함께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되지만, 만일 그렇게 되지 못하고 서로 물고 뜯고 헐고 삐고 깎으면 피차에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치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픈 성도가 있으면 그 아픔을 함께 느끼면서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기쁨과 감사의 거리를 얻은 성도가 있으면 그 성도의 기쁨을 나의 기쁨인 것처럼, 나의 성공인 것처럼, 나의 복인 것처럼 그렇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면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십시다. 서로 미워하고 물고 뜯고 헐고 삐는 깎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런 교회가 자기의 몸, 자기의 지체를 알뜰하게 살뜰하게 잘 살피고 가꾸는 교회라. 그러면 그런 교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머리는 그리스도신데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일단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 절대적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그리스도와 단절이 되어서는 절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떨어지는 순간 그 사람은 누가 주관하는가? 마귀가 주장을 합니다. 마귀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마귀의 사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금방 성령에 충만한 그런 사람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바른 신앙의 고백을 했지만 금방 그냥 마귀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 그 말씀을 가지고 한 부분만 가지고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의 허락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앞에 게 중요할 거예요? 뒤에 게 중요할까요? 예? 앞에는 착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나쁜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처음엔 나쁜 사람이었는데 변해서 좋은 사람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낫습니까? 예? 처음도 좋은 사람, 나중도 좋은 사람이면 더 좋지만 처음엔 나쁜 사람이었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좋은 사람 되는 것이 처음엔 좋은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나쁜 사람 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말씀 속에서 어떤 경우인가 하면 처음에는 좋은 사람인데 나중에는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라고 칭찬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단이라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말씀을 단편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뭐 베드로가 교회의 왕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들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바른 깨달음을 가진 자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바른 깨달음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깨달음인데, 그것을 가지지 못하면 그 깨달음에서 단절이 되어지면 마귀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요, 예수님을 머리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것만을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것인지 압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믿음 떠나서 얻는 것, 말씀 떠나서 얻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마귀를 통해서 오는 것이고, 믿음 안에서 말씀 순종으로 말씀대로의 사람으로 살려고 할 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려고 할 때 오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것만 자기 것으로 받고 취하고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성도가 건강한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여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 동강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은혜만 나에게 참 복이요 성공이요 영광임을 믿습니다. 이것만 받고 이것만 사용하겠습니다. 이것만 누리겠습니다 하는 이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뭐 예수님이 주시는 것만 받기는 받아. 때로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 말고 다른 게 주는 것도 받아야지. 예수님이 줄 때 어떤 때는 좋은 거 주시지만 어떤 때는 예수님이 주는 거는 100만 원짜리인데 다른 것이 주는 거는 1억짜리인데, 그때는 얼른 100만 원 잠깐 제껴놓고 예수님 잠깐만 계세요. 근데 저 1억 받아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지혜롭지. 그런데 설사 예수님 밖에서 얻게 되는 것이 1억보다 더 큰 것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만 내 것으로 알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그 사랑과 은혜만을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도움으로, 자기의 힘으로 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무엇을 말하는가? 세 가지를 말씀한다고 했는데, 하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각 마디를 통해서 온 몸에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뭐 이 관절 하나하나가 있는데 이 관절이 뚝 끊어져 있으면 전달이 안 되겠죠. 팔다리가 떨어져 있으면 전달이 안 되잖아요. 붙어 있어야 뭐 운동을 해서 말통이 생기든 뭐 힘이 생기든 뭐가 되는 것이지, 뭐 근육이 우락부락한 그런 팔, 그런 다리라고 해도요, 딱 잘라서 버려놓으면 그건 그냥 썩은 시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 은혜가, 머리로부터 전달되는 그 은혜가 떨어져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체에게 전달이 되는데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허락한다는 것을 하나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각 지체가 자기의 분량대로 역사를 하라. 각 지체가 자기의 분량대로 역사를 해라. 우리 성도들 각자가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게 주어진 분량대로 감당하는 사람이 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것을 11절 말씀과 비추어서 말을 하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시는데 혹은 사도, 혹은 선지자, 혹은 복음 전하는 자, 혹은 목사, 혹은 교사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도까지 나오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성도 6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성도 가운데에서도 5가지의 직분자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라. 그래서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사도는 이제 사도 요한이 마지막 생을 마감함으로 인해서 사도라고 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선지자가 있고 복음 전하는 자가 있고 목사라고 말을 했지만 한글 성경에서 목사라고 말을 했지만 목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목사라고 하는 이 직책이 성경에 있다 하면서 이 에베소서 4장 11절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로 포이멘이라고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목사가 아니라 목자입니다. 목자. 그리고 교사라.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는 현재 없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전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라고 한 이 단어는 목자가 정확한 표현인데 목자라고 하면 목사도 오늘날 목사의 직분을 가진 자도 목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말한다고 하면 구역장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맡아서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관리하고 양육하는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포이멘, 목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이. 그리고 교사입니다. 가르치는 자들. 청년을 가르칠 수도 있고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수도 있고 우리 교회도 교사로 세움을 입어서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교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은 그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구역장처럼 또는 목사로서 성도를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그런 사람으로서 그 성도를 잘 관리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밀을 바르게 선포하는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바르게 감당하는 이런 것 또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것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목자가 아니고 목사를, 이 본문의 목자가 아닙니다. 오늘날 직함으로 말하는 목사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이것이 가장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각 지체가 맡은 분량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엉터리 복음을 전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전하고 세상 이야기를 떠들어대고 그럼 그것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참 진리만을 전하는 그런 사자가 되어질 때 그 사람은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바르게 감당하는 사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직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으로서 직함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그럼 부지런히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런 직함을 가진 자가 있다면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인으로 세움을 입었는데 전도를 하러 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구역장으로 세워져서 구역 식구들을 맡든지 아니면
또는 교회의 감독으로 세워져서 전체의 성도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든지 간에 어쨌든 성도들을 관리하고 양육하는 이 일에 힘을 써야 할 사람들은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 사람이 될 때에 자기의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를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구역장이 구역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건강한 교회가 되어진다. 저는 이런 사례로서 정말 모범을 보인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목사의 역할보다도 구역장의 역할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해서 사실은 교회 전체가 구역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구역장을 통해서 움직여진다고 할 만큼 구역장의 그 엄청난 그 역할들, 역사들, 사역들, 주일학교 또 교사로 세워졌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중고등부가 없기 때문에 중고등부가 없습니다만은 제대로 된 그런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내년만 돼도 올해 주일학교 학생들 6학년 학생들 이제 졸업하면 중고등부가 생기잖아요. 그럼 중고등부 교사가 세워집니다. 그러면 주일학교 교사든 중고등부 교사든 그런 교사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사도 또한 목자로서의 사역이 또 감당되는 것이죠. 한편으로 자기들에게 맡겨진 그런 주일학교 학생들을 잘 관리하고 신앙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이 일을 감당하는 목자. 그래, 포이메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목사에게도 적용이 되고 구역장에게도 적용이 되고 교사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관리하는 입장에 있다고 하면 관리자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목동에게다가 양떼를 떡 맡겨놨더니 자기는 먹고 놀고 양은 돌보지도 않아요. 먹이도 안 줘요. 그럼 양떼 굶어 죽잖아요. 병들어 죽잖아요. 양은 돌보려고 하지 않으면서 양들이 새끼를 많이 낳았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게 됩니까? 안 되는데 그만큼 힘을 쓰고 애를 써서 수고를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세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되어진다. 하나는 자기가 맡은 사명을, 직분을, 직책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성도들 간의 긴밀한 협력입니다.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나의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일을 협력하고 돕는 사람이 되라.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우리는 그냥 각자 건강하게 살면 되고 우리는 협력할 필요가 없어. 그럼 팔다리 전부 다 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건강한 몸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제로 몸에서 자기가 떨어져 분리되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점점 그 사람은 말라지고 비틀어지고 썩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이 은혜를 내가 잘 받아 간직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 머리로 연결되어 있는 먼저 된 지체와도 내가 긴밀한 협력을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전달해야 할 지체에게도 긴밀한 협력을 하는 그런 지체가 되어질 때 그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 어깨에서 제 팔로 내려가는 양분 공급을 중단합니다. 오늘부터 나는 파업이다. 그럼 이 팔 못 쓰는 거예요. 그럼 건강한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허리에서 내 밑으로 내려가는 지체에게 모든 것을 중단한다. 파업을 선언합니다. 난 나 혼자 살겠다. 그러면 그 밑에는 병드는 겁니다. 그런데 밑에만 병들고 팔만 병들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온몸이 다 병들게 됩니다.
건강한 지체가 되려고 하면 서로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여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입어라. 체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일단 질서와 체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 바로 직통 계시를 받겠다. 그러지 말고 통해서 내려가도록 그렇게 지체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성도 간의 그런 긴밀한 신앙의 협력, 그런 진리의 협력, 이런 교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는 복음의 사역의 협력, 이 일을 통한 그런 협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몸이 더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체로 자라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각 지체들이 마디를 통해서 협력하고자 하는, 분리되고자가 아니라 협력하고자 하는, 하나 되고자 하는, 일치되고자 하는 이 운동, 이 일을 부지런히 열심히 하는 성도가 되어지면 건강한 교회가 되어진다.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십시다. 오늘 오전에는 여기에서 맺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내 기쁨인 것처럼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다.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배합하지 마십시다. 시기하지 마십시다. 질투하지 마십시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방관하지 마십시다. 그것을 무시하고 업신여기지 마십시다. 내 아픔인 것처럼 함께 아파하고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함께,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허락하신다. 그러면서 진짜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은혜만 받으며 살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어서 서로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하고자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저나 여러분들이 믿으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